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네,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보통 기도 제목 같은 거 요청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내가 지금 참 힘겨운 일을 겪고 있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보통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비록 감옥에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문안 인사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뉘앙스를 지금 여러분이 깜짝 놀랄까봐 제가 이렇게 좀 조용하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네, 좀 놀라셨죠? 원래 이 뉘앙스로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보통 감옥에 갇히면 나 지금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이 나올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 복이 내게 있어서 나는 지금 주변 환경이 어때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로또가 엄청 또 올랐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1등 당첨된 로또 종이를 손에 쥐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면 감옥에서 나가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우, 일주일 동안이나 기다려야 돼. 그럴까요? 아니면 일주일만 있으면 이게 다 내 거야.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죠? 제가 예화를 잘못 든 것 같네요. 신실하신 분들한테. 이게 뭔가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나빠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복인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배가 고파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신령한 복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에 이 신령한 복 하면 세상적인 뭔가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18세기에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정말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멋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지금 봐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이 20살 때 작정한 게 있어요. 70가지를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70가지를 작정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연구를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연구를 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아들, 딸이 11명 있었습니다. 실제 아들, 딸이. 근데 그 11명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부통령, 주지사, 고급 공무원이 80명. 그래갖고 100년쯤 지났는데 이 후손의 숫자가 1400명이에요. 근데 1400명 중에 30%가 지금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 공짜 없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은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물질의 복, 뭐 자손이 잘 되는 복, 이런 건 당연히 받는 그냥 부가적인 것이고 보다 근본적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 이거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근데 요 말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를 선택받았다라고 하는데 언제 선택해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해, 달, 별,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생각해요. 언제 교회 다니셨어요? 아우, 예,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네, 저는 누가 저를 인도했어요. 그때다가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이 2025년 11월 9일에는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겠다,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내가 뭔가를 줘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아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했어도 못했어도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보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이게 지금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부인이 이제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아, 그건 썰렁해야 그랬어요. 썰렁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건 사랑해야 그런 거예요. 가지고 이 부인이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갖고 집에 가서 이제 쓴 거죠. 여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이, 그러지 말고 내가 힌트를 줄게. 나를 보면 떠오르는 말,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랬더니 열받아. 이게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주고받아야 사랑이 오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안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약함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저는 맨날 왜 이렇게 죄를 질까요?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신령한 복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너무 기뻤던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천국 가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요. 이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만 천국, 영생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극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이 막 자살 폭탄 갖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순교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잔나라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해갖고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닐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느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인가 하면
우리 본문 한번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여기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adop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양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죠. 원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입양한 거, 입양. 근데 입양한 사람들 그 자녀들도요, 아버지 그 법적으로 유산을 다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모든 것을 아들처럼 다 누릴 수 있어요. 입양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법적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은 겁니다. 그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한테 있는 거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내 거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죠? 뭐 이게 같은 가족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우리께 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부귀영화 이거 아니죠?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 이 감정은 내가 누구를 좋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아까 그 열받아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대부분 다 사람들의 말, 행동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지치는 이유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유산을 누려받으면 내 안에 자식으로서 그걸 누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날 힘들게 해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저러면 아유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쟤는 왜 저래? 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쳤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봤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와,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구나. 아버지를 느낀 거예요. 자식이니까. 아버지를 느끼는 순간 돌을 때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지금 제 영혼이 이제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죽을 게 확실합니다. 이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내 안에 뭐가 있죠? 미움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해줘서 뭐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아버지의 모든 성품을 자녀가 담게 돼 있어요. 저희 지금 보면 애기 갓난 애기들 있지요. 애기들 얼굴 보면 엄마 아빠 얼굴이 다 있어요. 가끔은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있어요. 그죠? 그게 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 두 번째 기쁨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만족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을 안 닮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못 느끼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지 않으니까 그 기쁨 속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지금 두 개를 좀 강하게 읽었어요. 뭐였죠? 택하사 그리고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말은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 플랜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중간 이제 시작점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만큼 와 있겠죠.
그 뒤에 일들도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양들을 먹일 때 보면 양들이 풀이 한 곳에 있는 목장에서만 있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목자는 이맘때는 여기에 풀이 있고 저맘때는 저기에 풀이 있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은 알까요? 몰라요. 양은 눈을 아무리 들어본들 양은 이 시력이 약하거든요. 이 1.5m, 2m밖에 여기밖에 못 봐요. 저 멀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풀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자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럼 풀 먹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거기서 목자가 가자는 대로만 가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이리를 볼 것도 없고 늑대를 볼 것도 없고 감옥을 볼 것도 없고 사람을 볼 것도 없고 그냥 막대기와 그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녀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복이 너무 기뻐서 3절부터 14절까지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 한 문장처럼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침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13절 14절에 그 기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선택받았죠.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준대요. 모든 것을. 성령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림 받아요. 이 마스터 플랜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나요? 한 여기쯤 있나요? 여기쯤 있나요? 근데 분명한 건 남아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비록 지금 감옥에 있으면 뭐 어때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늘 인사말 할 때 이렇게 쓰지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마스터 플랜 안에 요쯤 있잖아요. 좋은 일 여기 있잖아요. 좋은 일 일어나요. 그런데 언제? 성령님을 믿고 따를 때 좋은 일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갓난아기들을 케어할 때도 보면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저 갓난아기 어떻게 혼자 살아요? 부모가 다 돌봐주니까 큰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신령한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외침이 없을까요? 왜 내 안에 사랑도 안 느껴지고 기쁨도 안 느껴질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 말고 다른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제가 이제 간증을 들은 얘기예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그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하고 사업을 같이 했는데 3번을 연달아 실패를 한 거예요. 한 번 실패해도 빚을 지잖아요.
근데 2번, 3번을 실패하니까 빚이 엄청 많이 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인 혼자서 애들 둘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이렇게 뭐 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러고 있을 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에서 그 보통 전화하면 내가 누굽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복지사업국 뭐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교회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끊은 거예요. 이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라. 이 교회 다니라는 말 할까 봐 끊어버렸어요. 아유 뭐야 이런 거 하고 끊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의 상황을 알고 이 복지사업국 그 직원이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집까지. 그래가지고 상황을 다 설명한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한 게 아니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돈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건 이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해서 변호사를, 무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고 그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이분이 의도적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변호사님이 교회로 오라고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로비에서 이제 이 변호사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설교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철저한 불교 신자.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자기로 하여금 듣고 싶어지더래요. 그리고는 이 본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도 분당 우리 교회 2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 놓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저 지금 누구 좀 찾으려고요 하고 그냥 밀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서서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무려 15분 동안 이 설교가 듣는데 이 설교가 이분 표현대로 하면 뼛속까지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더래요. 처음 들여보는 건데 뼛속까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고 나니까 수많은 죄도 떠오르고 무엇보다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고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뼛속까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튕겨나가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튕겨나가면 우리 안에 사랑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저 문을 나가서면 여전히 염려돼요. 여전히 감옥이 바라 보이고 여전히 사람의 말이 보이고 여전히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괴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로또가 중요해요. 차라리 이 문제 해결받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 마음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곳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은혜를 느끼길 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들도 힘들죠. 에베소 교인들 요즘 어렵죠. 근데 신령한 복 이게 받았다라는 걸 알기만 하면 돼요. 이걸 느끼기만 하면 돼요. 이걸 알기만 하면 세상에 주는 기쁨 다 의미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언제 우리 받았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이 보일까요? 왜 자꾸 환경이 보일까요? 왜 이러냐면 아버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면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회복할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